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만과 불순종을 향한 경고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이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그래서 신앙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뭔지를 오늘 잘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는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기 때문인가? 둘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직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민족,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나가실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쫓아 멸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4절에 보니까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즉, 네가 잘났어, 네가 어려워서, 네가 공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네 심중에, 마음속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뭐함으로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4절과 5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5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라고, 구약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보게 되면은, 신약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정직해서,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나 약속이나 계약이나 이제 다 같은 말이죠. 쌍방의 계약을 합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로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 이후에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정직한 것 때문도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이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결되는 얘기가 신앙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이거하고 금송아지 사건하고 요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한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기억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셨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냐?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가치관이 뭐였냐면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가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언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의 최고의 가치관은 뭐였냐면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이 지배하고 공정한 법이 아니라 왕이 왕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런 사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교육 헌장 뭐 이야기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나라, 그런 민족을 세우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장부터 쭉 보다가 이제 10장, 11장까지 쫙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다가 12장부터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관련 법이 주어집니다. 법. 생활 관련 법이 주어져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 생활 관련 세밀하게 법을 줍니다. 뭐 하고 뭐는 또 먹지 말고 뭐는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세밀한 이렇게 생활 관련 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과 같이 악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 굉장히 많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웠기 때문이 또 아니고 정직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만과 불순종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거기도 많이 나왔죠, 그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오만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때 모세가 했던 설교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오만한 백성이고 그리고 불순종한 백성이었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해라. 네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지를 잘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죠?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끊임없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이지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이지요. 모세가 또 시내산에 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또 그것도 불평불만이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늦게 온 것을 가지고도 또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얘기가 8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8절을 한번 보니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만에 쫙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죠? 야, 금송아지 우성을 아론을 통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야, 모세는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없으니까 아론, 너 지금 빨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신을 만든 다음에 내일은 이 신의 생일이니까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이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자. 막 그렇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것을 딱 보는 거죠. 내려오면서 딱 보면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모세에게, 야, 모세, 더 이상 나를 말리지 마라. 나를 막지 마라. 물 때문에 물 없다고 불평불만했지, 먹을 것 없다고 불평불만했지, 나중에는 모세의 지도권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미리암이나 또 아론이 또 모세의 지도권에 반란을 일으켰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오만한 이 백성들, 이제 하나님 또 막지 마라. 내가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내가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는 여기 너는 누구겠습니까? 14절에 너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즉 그 옛날에 노아 때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너를 다시 선택해가지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놈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도대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오만하고 불순종한 백성인데 하나님, 저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또 그렇진 않았어요. 아주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이제 따집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다 진멸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세가 따집니다.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참죠. 한 번 더 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합니다. 그 40년이 뭐냐면 바로 신앙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말씀 생활 관련 법이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바로 도덕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연단을 시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세상을 다 뜨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신앙과 연계된 그런 참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민족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도덕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도덕성이 뭐냐면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보면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목이 곧았던 때,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때. 그러면 금송아지는 오늘날로 치면 뭐겠습니까?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그죠? 그 다음에 풍요로움입니다. 금송아지, 이 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하니까, 그죠?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죠? 황소, 아주 풍요를 상징. 농경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미천이 소죠.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금이 붙었으니까 뭐를 상징하겠어요? 돈을 상징하는 거겠죠. 권력과 돈과 풍요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생활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쭉 역설하시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도덕성을 가진 백성으로서, 즉 돈과 권력과 명예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이제 연결하면,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은 제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풍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 다시 따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 이제 영어를 좀 약자를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요 뒤에 있는 T는 다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할 때 그 기술. 그러면 IT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다, 그죠? IT,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정보 기술, 정보 ICT 해가지고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보통신 기술 혹은 정보 기술, IT 기술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죠? 그 다음에 BT는 뭐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바이오라는 것은 우리 생물학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의료 기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의료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NT인데, 여기 N은 뭐냐면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나노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는 RT는 그 로봇 테크놀로지인데, NRT 해가지고 나노 로봇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라든지 혹은 이렇게 막힌 것들, 그런 것들을 뚫어주기도 하고, 그죠? 아주 먼지보다도 더 미세한 나노 로봇들. 그래서 나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이오 기술이 중요하고, 로봇 기술 RT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CT는 우리 CT 촬영할 때 그 CT는 아니고
CT는 이제 컬처라고 하는데 문화기술. 그러면 이 CT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로 치면은 한류 문화, K-팝, 그죠?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또 영화, 그 다음에 뭐 웹툰, 이런 것들이 다 CT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 산업이니까 영화, 웹툰, 한류, K-팝 뭐 이런 것들이 다 CT 기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땅도 좁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그래서 먹고 살려면은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금송아지입니다. 여기에 관점을 두면 이게 금송아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 때 기억하라고 했죠. 목이 곧은 백성들 기억하라고 했죠. 신앙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곧 십계명, 하나님께서 생활 관련 법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이 아니라 너희는 그나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 윤리 도덕적인 가치로 재무장이 되지 않으면 너희도 나중에 똑같이 명할 것이야.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죠.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죠. 금송아지나 우상숭배합니다. 결국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풍요로움, 가나안 땅에 멸망당했던 민족들이 섬겼던 가치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립니다.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시대에도 중요한 게 뭐냐? IT도 중요하고 BT도 중요하고 NT도 중요하고 RT도 중요하고 CT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적었습니다. ET, 외계인 ET일 수도 있는데 E는 뭐의 약자냐면 에틱스라고 윤리입니다. 윤리. 그러니까 모랄이라든지 윤리가 없으면, 도덕성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지금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보면은 도덕성 때문에 막 정치인이 와 무너지죠, 그죠? 너무 이제 도덕 불감증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잣대가 균형을 잡아야 되죠. 아무튼 윤리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우리가 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저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맺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위들,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100%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유추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적으로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오만과 불순종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명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아서 나중에 멸망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선한 사람이야. 선한 영이 임재하셔서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가나안 백성들이 오만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와 같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또한 풍요와 명예를 추구할 때 결국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도덕성과 그 윤리가 바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 많은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